네, 올해 성탄 주제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열려 있으면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UBF 본부에서 새해 달력을 보냈는데요. 평소보다 더 큰 박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 달력이 아닌 줄 알았어요. 보통 달력이면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서 오잖아요. 근데 박스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달력뿐 아니라 우리가 쓰라고 마스크를 한 상자 보냈습니다. KF94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네.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구청에서 나와서 또 마스크를 한 상자 주고 갔습니다. 끝나고 이제 가져가십시오. 네.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데코로 구입한 호박으로 호박죽을 써서 포장을 해두었습니다. 네, 이것도 가져가시고.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UBF 김요세 미세 선교사의 결혼 감사로 준비한 떡도 있습니다. 은혜가 아주 풍성합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가 크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은혜가 특권층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던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시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초대 황제 시저 아구스투스. 가이사 아주 극단적으로 저 아래에 있는 낮고 천한 목자들이 오늘의 등장인물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므로 가이사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목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은 가축들의 거처인 마국간에 누이셨습니다. 왜 이처럼 누추한 곳에 오셨을까요? 첫째, 천하로 다 호적하라.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부분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영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 명령서를 가지고 전령들이 로마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딱 써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1조, 2조, 3, 4조 이렇게 이게 영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영을 내리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호적은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개인정보 수집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로마가 관리하겠다. 이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건설을 위해서 효율적인 세금 징수, 아주 최대한 세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굴욕적인 고향 방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 이제 고향 가는 김에 돈도 좀 있고 막 말이나 마차 이런 이동 수단이 좋은 사람은 그래 휴가차 그냥 고향 한번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4절 5절을 보시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잉태하여 해산할 날이 차서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 유대 이건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남쪽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직선거리로는 한 113km 된답니다. 근데 옛날에 길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포장이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만삭의 임신부가 이게 얼마나 가혹한 고향 방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모와 아기가 머물 여관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외양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사람이 누울 만한 방은 여관방은 하나도 없고, 막 비좁은 다락방까지도 손님들이 그냥 가득 차버렸는지 방이 하나도 없고, 가축들의 막 오물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서 냄새가 진동하는 축사, 짐승 축사. 그리고 이 축사에 그 벌레들이 좀 많습니까? 이런 비위생적인 곳에 아기를 뉘어야 했습니다. 이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미안하고 또 미안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못 먹고 좀 못 입고 해도 가급적이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 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정말로 빈 방이 없었을까? 사실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없던 방도 생기지 않겠는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이 상황은 이제 겉으로만 보면 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그 백성들의 굴욕을 보여주고 또 이 부부의 그 가난의 소름이 돋받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누구하는 이 사실 자체, 이 겉보기와는 다른 그 이면의 메시지를 이 기록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언도 성취되었다. 이 말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호적이라는 말이 유난히 강조하잖아요. 호적이라는 말. 몇 번 나옵니까, 이거?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근데 이 호적은 구레네고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고 나중에 또 했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에 돌아갔다. 호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을 다윗의 족보에 올린다. 이것을 유난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가이사의 호적 명령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 호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의심 없이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즉 이 세속 권세자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들조차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세속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역사나 경제나 사회나 이 세상 일들을 연구하다 보면 학자들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도 이제 이 부분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기보다 보이는 사실대로 그냥 기록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방을 산모 아이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나빠도 기가 막힌 섭리로 부잣집 안방에 누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건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서 죽을 운명인데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밀리는 사람들의 형편처럼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면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과 서러움을 이해하시겠구나 생각이 들고 내 마음에 위안을 얻게 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가이사의 한마디 명령은 로마 제국의 많은 식민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 명령을 통해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겉보기에 나쁜 소식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보이지 않는 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드 아우구스토의 명령이 이제 정당하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8절에서 20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맨 처음에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네, 주의 사자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치니까 주의 사자도 나타나고 주의 영광도 비치니까 크게 무서워합니다.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단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양떼를 몰고 이 광야 저 초원을 떠도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저것을 정치 없이 떠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착해서 사는 그 도시 사람들 혹은 그 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도둑이 들거나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슨 흉흉한 일이 생기면 목자들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난하고 잘 배우지 못한 목자들은 늘 의심의 표적이 됐어요. 늘 거짓말을 한다, 늘 못된 짓을 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위축돼 있어 이 사람들은 눈총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옷도 그냥 밖에 있으니까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와 주의 영광이 그렇게 비치니까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좀 가련하죠. 너무 가련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천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신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 백성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구주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온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할 심각한 형편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온 백성이므로 최고 권력자인 가이사 아구스도도 구원이 필요하고 정처 없이 떠돌며 이 사람들은 호적 명령도 받지 않아요. 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집시들 같죠. 이런 목자들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온 인류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슬프고 비참한 소식은 죽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면하고자 해도, 잊고자 해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두려워하고 교통사고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다 죽음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죄와 질병, 죽음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죽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와 질병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소독제 요즘 사용하십니까? 그 성분을 몰라도 손소독제를 사용하면 소독이 되죠. 우리가 비누의 성분 압니까? 비누의 성분 몰라도 비누로 씻으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타오는 약 성분 아세요? 그거 모르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감기약이다 주고 이제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고 위장약이다 주는 것을 먹으면 위장도 낫고 심지어는 암도 낫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정도의 예수님께 대한 지식만 있으면 손소독제처럼 우리가 약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영적인 케어를 받으면 이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구주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가장 낮은 구유에서 지극히 높으신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되는 소식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증인이 된 목자들의 활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의 증언에 사람들이 매우 진지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아마 자신들의 말을 그토록 경청한 사람들의 반응에 놀랐던 것입니다. 늘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이들이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의 존재와 위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15절에 20절에는 목자들이 보고 들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그 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 이 모든 말,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 본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구에 나셨던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잘 전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계시를 들은 증인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와 같은 지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식이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똑같은 소식도 긍정적인 면을 전달하는 사람, 똑같은 사실을 부정적으로 전달하는 사람, 다릅니다. 오늘 가이사의 호정 명령도 양쪽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막 분개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누가가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해서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막 처량하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구주의 표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평안을 주는구나, 천사들이 이렇게 전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들은 그대로, 그들이 본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적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듣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슬프고 아프고 비참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우리의 구주로서 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큰 기쁨의 메신저,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의 소식을 덮어버릴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